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봉독하실 것은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시고 21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욥기 22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사이클에 오늘 엘리바스의 말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친구들은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이 무엇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 신앙이 형성되었는지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세 명의 친구들 모두 악인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욥과 악인을 동일시하였고 그 악인은 결국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욥에게 말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그러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에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대화의 사이클의 주요한 특징은 이 세 명의 친구들 중 마지막인 소발의 말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닷의 말 역시 매우 짧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2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고요. 엘리후가 등장하는 32장 1절에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욥을 이제 이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 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것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은 욥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욥이 고뇌하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어디까지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말로 세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발언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욥 너는 이렇게 범죄했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목록을 나열하게 되는데요. 욥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바스는 너가 지은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이나 또는 태도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람이란 단어는 강한 자 또는 용사 이런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가 병행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병행하면서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선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원인이 될 수 없다. 전적으로 그 원인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또는 우리의 경건함에 반응하여서 축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일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하면 징벌, 또 그래서 선한 행동, 축복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은 죄가 고난의 원인이지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했죠. 자신이 당한 고난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범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발견된다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이 왔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대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함이란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너의 말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는 5절부터 9절까지 욥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욥이 범죄하였을 만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로 인해 당한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5절에서 9절까지의 욥의 죄를 엘리바스가 나열하는 것을 볼 때에 엘리바스가 지적한 죄들은 모두 도덕법에 해당하는 범죄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정결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약자로 여겨지던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빼앗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점을 엘리바스가 지적하면서 마치 욥의 악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너의 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가 지금 겪는 고통은 너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욥기 31장에 가서 변론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바스의 말은 자신의 추측을 통해서 마치 욥이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바스의 말은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충만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욥기를 보면서 중요한 점은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실제로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매우 기초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배웠고 또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내 잘못으로 갑니다.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이 많은 어르신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여행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분도 집에 도둑이 들어서 지갑에 현금을 훔쳐갔는데 없어진 돈을 합쳐보니 딱 11조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이번 달 11조 안 낸 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11조 안 내니까 11조 낸 것만큼 가져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전설처럼 알려진 이야기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뭔가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신앙과 가치관이 옳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죄책감을 또는 수치심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경향성,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이 있는데 잠깐 잘못하면 그 사이에 죄가 따라 들어와서 그것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이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라는 기계적인 법칙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욥과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태도를 강하게 꾸짖게 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욥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책망이 15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엘리바스는 이전의 말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강하게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할 때에 욥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합니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서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라는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29절에서 30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은 구절이죠. 암송하고 싶습니다. 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입술로 또 내 마음에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굳건하게 믿고 붙잡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욥기에서 이 구절들을 만나니까 쉽게 아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단순하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고 그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도 잘 본받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극복하자라고 말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욥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의심하게 되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탄식을 쏟아내게 만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새롭고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진리인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쏟아내는 탄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욥기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축복과 만사 형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욥처럼 고난에 직면하는 것으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경향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와 세 명의 친구들이 말했던 옳은 말들 그리고 진리의 말들 때로는 그 진리의 말들에 죄가 틈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수치심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